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매주 주일이 항상 좋았습니다. 제 주일 예배 영상을 찾아보시면 거의 첫 마디가 오늘 주일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늘 1년 쉬운 2번의 주일이 다 좋은 주일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부활주일, 정말 끝내주게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예배 끝나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잠깐이라도 쫙 잊어버리시고 예배 시간에 정말 어린아같이 아무 생각 없이 해맑게 웃고 정말로 기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요, 마스크들을 쓰고 있어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벌써 그게 1년도 훨씬 전 이야기인데요. 2020년 11월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배 드릴 때 제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짝 한 달 정도 조심하면 다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우, 많이 불편하네요. 그러나 우리 규칙을 지켜주고 이거 쓰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처음엔 상당히 성가시고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길면 2달 정도 견디면 될 줄 알았더니 2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작년부터 맞지 않았습니까? 백신을 맞을 때 처음에는 너도 나도 맞으려고 했어요. 요즘에는 부작용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맞는 것을 이렇게 주저하는 분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아직은 그런 눈에 띄는 부작용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맞으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백신 빨리 맞고 마스크 벗고 설교하고 싶은 것이죠. 예. 백신 맞으신 분은 마스크 벗고 예배 드려도 됩니다. 저도 마스크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기대만큼 백신이 성능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중증이나 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여전히 마스크는 쓰고 손도 잘 씻어야 되고 그냥 하던 거 다 똑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제 눈으로는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 마스크 안에 마스크 가드라는 것을 사다가 넣어놨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이물감이 있어서 처음에는 엄청 불편했는데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적응이 많이 됐습니다. 이걸 하니까 숨쉬기도 그럭저럭 좀 덜 불편하고, 특히 말할 때 영상을 찾아보지 마세요. 근데 옛날에 마스크 처음 썼을 때는요, 이 찬송을 부를 때 호흡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송 딱 부르고 들이마시면 이 마스크가 구겨지면서 얼굴에 쫙 달라붙어서 보기도 흉하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상당히 그랬습니다. 마스크 가드를 쓰고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불편함은 좀 극복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벗어야 되죠. 그래, 최근 무슨 변이도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감염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를 비난하고 야, 이거 큰일 났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이렇게 걱정하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누가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잘 걸렸다, 너 그 예방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대,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증으로 가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고, 이렇게 독감을 앓듯이 며칠 앓다가 나서면 전처럼 동일하게 별로 후유증도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앓았던 사람이 1,500만 명, 이제 좀 있으면 2천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앓았다가 나았었고, 또 백신을 2차 이상 맞은 사람이 90%가 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이제 막 이렇게 증가하던 감염자 숫자가 떨어지고 나면 조금 이제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영업시간 단축시키고 사적인 모임 몇 사람 이상은 모이면 안 되고 그랬던 것이 거의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런 방역 지침에 대해서 상당히 이 맺힌 게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들입니다. 방역 지침, 위험한 전염병이 막 이렇게 퍼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방역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지침을 지켜야죠. 예. 너무 무시하면 안 되니까 벌금도 낼 수 있고 그런 조항도 나중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위험한 거니까 오히려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손도 씻고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 체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체온계라든가 이런 걸 비치를 해놓고.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니까 유독 교회만 지나치게 이렇게 규제를 해서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다 보니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 어떤 목사님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게 해다오 하면서 무슨 청원을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런 목사님들 중에 아직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예배를 강행하셨으니 하면서 교회가 폐쇄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나 섭섭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교회 앞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입장하는 것을 막습니다. 왜 막습니까? 그러니까 순사가 막는 게 아닙니다. 막는 게 아니고 신사참배를 하신 분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하셨던 분은 입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신사참배 할 것 같으면 교회는 뭐하러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목이 떨어져도 신사참배 따위는 하지 않을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는 걸 부릅쓰고 교회를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는 옥중성도라고 부릅니다. 옥중성도. 일제가 망할 때까지, 패망할 때까지 옥에 갇혔다가 일제가 패망하니까 옥중성도들이 나왔어요. 그럼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본이 패망했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는데 옥중 성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많이 잡혀갔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잘 입혀줬겠습니까? 추울 때 난방했겠습니까? 잘 먹였겠습니까? 거기서 죽었는데 끝까지 거기서 살아나온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을 책망하니까 막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막 해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일제 순사의 총칼을 무릅쓰고 교회에 들어가려는 성도들이 제법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당국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고 교회가 폐쇄된다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나? 전혀 없지는 않은데 과거 일제 그 강점기 때 험악했던 분위기 때보다도 더 적었던 것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얼마 전에 아직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하기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세미나를 해서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잘 듣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강사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비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상당히 편해요. 교통비도 안 들고 뭐 준비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누가 붙잡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영상으로 마치 TV로 뉴스를 보듯이 시간이 되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국에서 반역 규제를 완전히 풀어도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가. 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그래도 성도 수가 거의 1000명쯤 되는 제법 중대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성도들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또 정죄하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감동받고 스스로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드럽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속에 그런 어떤 아쉬움이 솔직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척하는 걸로는 아무래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천국은 믿는 사람이 간다고 하셨으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진짜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항상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럼 내가 믿는 사람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래, 넌 내가 봐도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요거 못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못 믿을 게 너무 많아요. 자, 일단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게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구라치고 있네. 이런 저속한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웃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요, 멱살 잡습니다. 누굴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신 거는 다 조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적인 관점, 인문학적인 관점, 역사학적인 관점,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런 분들도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믿어 못 믿어? 하나님은 못 믿겠는데요. 예수님 믿어 못 믿어? 예수님은 믿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자세히 들어봤더니 예수라는 인물은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 외에도. 성경 외에도 예수라는 사람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 그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는 것, 그분이 이 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다녔다는 것은 성경 외에도 기록이 있다 보니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 과학적인 관점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일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어. 그 청년이 상당히 젊었지. 어렸어.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선각자였어.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 그래서 당시 로마라든가 여러 이민족들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동족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외침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쥐어짜내던 종교 지도자들의 양심을 찌르고 다시 종교를 본래의 색깔로 회복시키려는 종교 회복 운동을 벌였던 분이야. 상당히 훌륭한 분이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인류가 귀담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 분이라거나 그가 행하였던 모든 기적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구라치지 마.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 훌륭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관점을 걷어내고 보면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럴싸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믿어야지 아무리 버텨도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시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은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종교라는 것은 신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은 절대적인 존재인데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상대주의를 생각하죠. 그리고 유일신을 부정해요. 다원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만 진짜 신이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만 참된 신의 메시지다. 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에 문제가 많아. 저 모슬렘들 봐. 유일신의 그 종교관을 가지고 있고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이 유일한 알라신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 폭력을 행사하잖아. 그걸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합리화시키잖아. 기독교도 별로 다르지 않아. 중대시대 때 기독교가 저질렀던
잘못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되었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주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왜곡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걸 분명히 구분을 해서 예수님께 때가 묻지 않게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고서 다시 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해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니까 덩달아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고 나니까 성경은 구라가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도 포스트 모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은 지혜로운 랍비인 것 같은데 형하고 저하고 사이에 재산 분쟁에 대해서 중재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내가 재산 분배해 주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믿음은 운동하는 것처럼 열심히 뭘 하면 뭐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 쑥쑥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물론 기도 안 하고 나쁜 짓을 막 도모하고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하진 않겠죠.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믿음이 성장하겠죠.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성장한 것은 아니고 그 모습 속에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제가 알아서 키워볼 테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 신경 쓰세요.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굳이 있다면 과학이 종교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믿고 입증이 안 되면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CPR, 심폐소생술, 펑! 400차지, 펑! 아이고 살았네. 몇 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거 말고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고 4일 만에 살아나고 이런 건 과학적으로 없다. 역사적으로도 유래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더 믿기 어려운 걸 말씀드려볼까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어떻게 짐작도 안 가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인피니트. 힘이 무한대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저쪽으로 빛을 쫙 쪼여줄 때 이 에너지가 무한대가 아니면 먼 곳에서 쪼여주면 좀 열이 약해요. 가까이서 쪼여주면 열이 아주 더 강해져요. 무한대가 아닌 경우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한대면 아무리 먼 곳에서 에너지를 쪼여도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강하게 역사되던 때가 있습니다. 늘 강하시죠. 늘 강하셔. 그런데 유난히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강하게 역사될 때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평소에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뭐 귀신이 쫓아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기적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에너지에서 물질을 만드는 걸 이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알아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야. 너무나 제한적이야.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질, 에너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병자를 고쳐주실 때 사용했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이 사용된 겁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능력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의 일부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다스리고 또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쫓겨났던 자리,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다시 누군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오늘 교회에 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때 딱 한 번만 역사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그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나 고대야. 우리는 뭐 다윗 솔로몬 시대만 해도 너무나 고대죠. 다윗 솔로몬은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는 하면서 그 고대의 이야기를 얘기하죠. 아브라함은요, 노아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고대의 인물입니다. 노아는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태케묵은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모든 분들을 같은 선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뭐 노아의 홍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그죠? 비도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지고 그래서 지면의 육지가 더 덮여버렸어요. 지면의 육지가 다 덮였다는 것은 그 지면이 다 물로 덮였다는 뜻인데 그 모습이 흡사 창세기 1장 2절에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기 직전의 상태와 거의 똑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묻이 물에서 드러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막 연필로 글씨를 씁니다. 쓰다 보면 틀리죠? 틀리면 어떡합니까? 지우개로 지웁니다. 옛날 지우개는요, 지우면 이렇게 깨끗하게 안 지워지고요. 종이만 빵꾸 나요. 근데 요즘 지우개는 뭐 너무 성능이 좋더라고요. 지워서 깨끗하게 해놓고 다시 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것을 물로 덮어가지고 반죽을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홍수가 끝나고 물 속에서 다시 육지가 드러날 때 새롭게 어려운 표현으로 영어로 recreation 하신 거죠. 재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뭐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만드시고 다양한 종류의 육축과 뭐 물고기들과 새들을 만드실 때 사용했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깝게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될 때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의 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21번째 임금이었던 시드기야가 죽임을 당하면서 그 말씀은 깨졌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은 사실은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옵니다. 쭉 따라가서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그분이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셨는데 그 다음 때의 왕은 필요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선지자가 누구 어떤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 예수님도 뭐 이렇게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고, 무슨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게 역사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될 때는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리적으로 붙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붙는 게 됩니다. 이거 설명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자주 했던 그런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리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그 설명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했던 놀이 중에 나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2개를 정해요. 나무 2팀으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그 나무의 나이는 무한대야. 무한대. 그래서 이쪽 팀하고 저쪽 팀하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5살, 이기면 10살입니다. 그리고 10살짜리가 5살짜리를 터치를 하면 그 5살을 뺏어가서 내가 15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뺏긴 애는 다시 나무로 가서 5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5살짜리 3명이 10살짜리 이렇게 손을 딱 맞잡고 10살짜리를 터치를 하면 그 10살을 뺏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15살씩 되고 걔는 다시 0이 돼가지고 자기 나무로 가야 다시 10살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임을 했어요. 그런 게임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붙어 있어야 돼요. 나 혼자서는 못 이겨. 저쪽이 막 손을 잡고 달려오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내 옆에 친구들이랑 붙어 있어야 되고, 제일 센 건 뭐죠? 나무랑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랑 붙어 있으면 누구랑 터치를 해도 무조건 이겨요. 이게 붙어 있는 그 나이 게임이었는데, 이게 바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나무에, 무한대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나무에,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잃어버렸던 생명이 회복되고 그 나무로부터 무한대의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야, 어떻게 어렸을 때 내가 그런 게임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어. 공부도 제법 했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 그래 봤자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집니다. 마귀랑 싸우면 지고요. 마귀의 졸개랑 싸워도 집니다.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붙어 있어야 돼. 예배 드릴 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 손잡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찬양할 때 손들고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혼자 찬송해도 안 하는 것보단 좋죠. 혼자 기도해도 안 하는 것보단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 해봤거든요. 힘들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혼자 찬송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다 함께 찬송하면 정말로 감동이 큽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뜨겁습니다. 불이 느껴집니다. 불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가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회복된 생명, 하나님 없이 나가면 또 잃어버립니다. 또 지치고, 또 낙심하고, 또 주눅들고, 또 범죄하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이 되죠. 예수님께 가서 또 용서받고, 고침받고, 씻음받고, 다시 회복되어 더 성장을 해서 이제는 예수님 손을 놓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손 잡고 다니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강해서 이기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누가 봤죠? 아무도 못 봤어요.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찬송 불렀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돌을 굴렸다고 그렇게 찬송 가사엔 되어 있지만 복음서에는 천사가 돌을 굴리는 장면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아. 그나마 그 순간을 그나마 묘사한 게 마태복음인데 거기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돌을 굴렸다고 치자고요. 예수님께서 안에서 굴리고 나오실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천사가 돌을 굴리면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셨을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본 건 뭐냐? 무덤의 문이 열려진 걸 봤어요. 무덤 안이 비어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의 몸을 칭칭 감싸고 있던 세마포만 봤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걸 본 거예요. 사실 그 무덤을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무덤을 보러 왔었다면 두 천사도 못 봤을 거예요. 두 천사도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자들요? 다 도망갔잖아요. 여인들이 안 도망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6시간 동안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죠. 니고데모와 함께 향품 바르고 세마포 바르고 급하게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안장을 했는데 그 자리에 계속 여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모여가지고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저 여인들은 다 빨리 무덤 문 열어.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표현을 보태서 설명드리자면 급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여인들이 당도한 이후에 아이고 예수님 아직도 부활 안 하셨네. 여인들 잠깐만 기다려. 1시간 있다가 부활한다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인들이 9시에 오던 새벽 6시에 오던 새벽 3시에 오던 여인들이 오기 전에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여인들은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도왔던 두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어있는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가서 전하도록 해라. 두 천사가 그렇게 여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무덤을 떠나서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아이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분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모하더니 헛것을 보았군요. 뭐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제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베드로가 움직였어요. 왜? 자기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이대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무덤에 계시면 안 돼요.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듣자 사실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다른 제자 한 명과 함께 무덤에 갔는데 그만 베드로와 함께 갔던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무덤 밖에서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정말 문이 열려있네. 정말 안에 아무도 없네. 저기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가 텅 비어있네. 그러고 있을 때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오던 베드로가 앞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제자를 툭 치더니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정말로 그 안에 아무도 계시지 않은 것을 봅니다. 무덤 밖에서 보던 제자는 뒤늦게 따라 들어와서 구석구석 보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걸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찌된 일이지? 무덤이 비어있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건가? 정말 놀랍도다. 이러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무덤을 찾은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흔한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가 고향인 마리아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죠.
옛날에도 우리 며느리들이 여러 명 있으면 안성댁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안성이 친정이 안성에 있는 뭐 그런 부인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 베드로하고 함께 왔던 제자가 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무덤으로 올 땐 헐레벌떡 뛰어왔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땐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겠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무덤 주변에 걸터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힘은 위대합니다. 울고 있는 여자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울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절대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울고 있으니까 주천사가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너무 불쌍하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최초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자 두천사는 사라졌습니다. 누가 옆에 인기척이 있길래 힐끔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세히 보지 않고 힐끗 보면서 설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거기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이제 동산이 있으니까 동산지기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 아주 그냥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여기 분명히 그저께 한 분을 장사 지냈는데 보니까 없어요. 누가 그분의 시신을 가져가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분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제가 소문 내지 않을게요. 제가 선생님 곤란하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숨기지 않으시고 마리아야 이름을 부릅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다시 보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 발이라도 잡으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잠깐 내 몸을 만지면 안 된다. 지금은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내 품에 안기고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주어라. 여러분, 꼬맹이들끼리 싸우다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이른다. 나 확 일러버려야지. 야, 일러 바쳤냐? 일러 바쳤어? 이 이른다는 말은요 사실은 그 나쁜 뜻은 아닙니다.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한다.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것을 그 사람한테 말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네가 본 거 그걸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일러주어라.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복종입니다. 예수님 놔두고 제자들한테 뛰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 내가 주를 보았다. 더 긴 말이 필요 없죠. 나 주님을 보았어. 다른 제자들은 비어있는 것만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날,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이 말씀 때문에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주일 저녁 예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일요일로 부르던 날입니다. 근데 우린 더 이상 일요일로 부르지 않고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7일에 한 번씩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 벽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제자는 못 느꼈는데 어느 틈에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막 의심하는 제자도 있고 어떻게 들어왔지? 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건 뭐죠? 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가서 일러라. 가서 일러라. 뭘 일러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걸 말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잠깐 끊고 숨을 내쉬더니 주님 입냄새나요. 양치질 안 한 지 오래되셨죠.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날 성령 받았으니까 오순절날 받은 성령은 가짜다. 뭐 또 억지 부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 날마다 받아야 돼요. 등불에 불 붙이면 조금 있으면 기름 또 보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기회가 되면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인지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던 권세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의 죄가 그냥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권세죠. 뭐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의 권세에 버금가는 권세를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죄를 사하고 말고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깜도 안 되면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런 장난치지 마시고요. 물론 어른들은 그런 장난 안 하겠죠. 아이들 중엔 그렇게 장난치는 경우들 종종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성령 주셨고요. 평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평안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 맨날 주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대. 성령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왠지 좋은 것 같아. 그래요. 그 좋은 거면 계속 주세요. 사명을 주셨다. 그거 꼭 주셔야 돼? 사명은 부담스러우니까 3명 주세요. 말장난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울고 있는 여인에게도 이걸 주신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이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가 평안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아무리 스스로 고요하고 싶어도 여기저기 돌멩이가 빠지면 너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내 스스로의 어떤 집중력으로 만든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께 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덮는 그런 평안을 체험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사자의 밥이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그 순교의 순간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하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허망해집니까? 그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건 연극이 아니고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온 평안이 그 성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을 내가 옆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딱 손도 좀 잡고 예수님 말씀도 내가 지금 직접 듣고 그랬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시대는 성경 복음서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활용점정이라고 할까요? 용 그림에 눈동자에 점을 하나 찍었더니 용이 살아났더라. 뭐 그런 옛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걸작품에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점 하나 찍는 걸 활용점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그뿐만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역사, 말씀들, 그냥 허망한 옛날 이야기, 인문학적 교양을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이제 점 하나 찍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고 준비합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저기 계시네 달려가서 그 몸에 손을 대는 이런 방법으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만 있는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과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그저 온화한 기후, 많은 돈, 많은 양식, 넓은 집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배고프고 못 살다 보니 그런 거라도 좀 천국에서 누렸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축복은 비욘드,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하나님 이렇게 큰 거였습니까? 날마다 깜짝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제일 처음 주시는 축복이 영생이라. 영생이 맨 마지막에 주시는 큰 선물이 아니고 제일 처음 주시는 거야. 영생이 있어야 앞으로도 계속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축복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